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최고의 힘과 권세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 증거로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로 있었던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는 엄청난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조차 다윗의 개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의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자, 다윗이 나를 지금 다스리는데 무엇을 행했다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합니다. 정의와 공의. 자, 이것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데 아주 공정하고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에 대부분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렇게 보세요. 악한 왕들일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벌벌 떠는 것이 마땅했죠. 왜 그렇습니까? 왕들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통치는 신뢰하고 믿을만했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근거한 통치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 이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할 때마다 이 판결은요, 다윗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보기에도 참으로 지혜롭고 합당하며 공의로운 판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정치가 왜 부패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 모든 정치를, 이 정권을 자기 입맛대로 판결하며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 감옥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들은요, 이 범죄를 덮는 법을 만들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부패하며 무너지게 하는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정치가 부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럴수록 우리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이 나라와 정치는요, 정말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공약의 근거에서, 이런 공의의 근거에서 자신의 왕권을 조직하며 개편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멘. 자, 우선 먼저 이 다윗은요, 자신의 조카인 요압을 자신의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군대 사령관으로 세웠고요. 이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사관으로 세웠죠. 이 사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의 중요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며 문서화하는 관리 담당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 여호사밧은 나라의 모든 공식적인 일들을 기록하며 보관하는 이런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도 볼까요? 자,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다윗은
제사장을 2명 세웠는데 사독과 아히멜렉이었죠. 이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그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요 다윗의 궁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그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1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이제 분야를 통해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름대로 풀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렛은 뭐냐면 칼로 베다 죽이다라는 뜻으로서 다윗의 명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직무를 받은 자들을 말하며 그렛은 뭐냐면 도망하다 경주하다라는 뜻으로서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멀리 지방까지 빨리 갔다 오는 수행자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이 조직 편성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 다윗은 아무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실력을 감안하면서 이 모든 정권을 편성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욱더 다윗의 왕권은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이며 견고한 왕권으로 세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다윗의 강력한 통치와 다스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각자 이 재질과 능력을 잘 따라서 편성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통치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통치할 때에 이 세상과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좋은 통치자, 좋은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할 때에 우리가 손들어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할 때에 이 세상과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땅의 진짜 소망은요 하나님의 성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순종할 때에 참된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으며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참된 소망과 더욱더 정의가 세워질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이 권세와 힘으로 말미암아 온 아버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단지 그들의 재능과 실력을 따라서 이것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회 이 구석구석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순종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번성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더욱더 아버지여 참된 아버지여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